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그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떨리는 첫사랑의 설레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기적으로 변질됩니다.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소송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결혼이 거래로 변질돼 가고 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정읍에 가서 밭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이걸 심었는데 텃밭을 경작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일단 뭐예요? 씨앗을 땅에다 심어야 합니다. 중간은 잘 몰라요. 우리도 잘 안 가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씨는 아주 작은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서 많은 열매로 되게 됩니다. 그 열매가 그 씨의 영광이 됩니다. 지난 설교 때 우리 육체가 있고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부활의 몸은 현재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뱃속에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그 이렇게 임산부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태아는 양수, 엄마 뱃속에 양수가 세상 전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야,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오게 되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천만 배가 넘는 세상이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소도 많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태아가 믿을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가 태아를 자꾸 아래로 밀어내요.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깨질 듯이 아픈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기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박수치면 좋다고 난립니다. 아기는 충격이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위한 수도원이 있고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원과 감옥에. 하지만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들과 감옥에서 지는 죄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생활한다는 거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항상 원망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둘 다 나올 수 없이 갇혀있는 상황은 똑같지만 둘의 상황과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황은.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온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고 꽉 막힌 공간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 맞춰서 하품을 하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가기 싫어 죽겠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소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궁을 갇혀있는 감옥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을 천국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날 빌립보 감옥은 옥중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의 문을 다 여셨고 그들의 묶인 걸 다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그날 구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 토, 일, 주일날 새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들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4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세 명의 여자가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입니다, 매우 일찍 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는 빌라도 총독이 보낸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무덤의 문은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향품을 사가지고 그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군병들이 허가해 줄지 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왜 갔을까? 왜 그날 새벽에 일찍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향품 바르러? 아니,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아닌가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솔로몬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겨야 된다. 솔로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도장같이 네 팔에다 나를 새겨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게 되고, 사랑은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며, 사랑의 질투를 위하여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사랑의 불길은 하나님의 불과 같이 강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간단합니다. 죄 지으면 벌을 주면 되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보내면 되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한 장이면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국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왜? 왜요? 이상하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짐은 벌을 줘야 되고 선을 행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죄진 인간을 구원해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막 복잡해집니다.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는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줄리엣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로미오는 죽은지 알고 그 줄리엣과 함께하고 싶어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면 뭐하고 싶다고요? 함께하고 싶다니까요. 줄리엣이 잠에서 깨봤는데 로미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미오처럼 함께 이렇게 자기도 자살해 죽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진짜 사랑하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예, 다시 말랐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면 지옥같이 잔인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흑인 장군 오셀로가 베니스 공국의 원로원 의원의 딸이었던 데스데모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비밀리에 가서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데스데모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귀족이 있었는데 그게 로데리고라는 귀족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오셀로의 부관이었던 아이고와 함께 함정을 만듭니다. 아이고도 오셀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함께 했는데 부사령관 자리를 그 보급 장교였던 카시오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소외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이고하고 로데리고가 이렇게 함정을 만듭니다. 치밀하게 만들었던 아이고가 카시오, 아까 부사령관의 인명의 카시오는 술만 먹으면 난동을 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난동을 막 부려요. 그것을 이렇게 오셀로가 알게 돼서 카시오를 부사령관에서 해임해 버립니다. 아이고가 카시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라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네가 데스데모나에게 가서 청탁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진한 카시오가 데스데모나를 찾아가서 청탁을 하는데 아이고가 그때 때마침 오셀로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카시오가 그 방을 황급히 나갑니다. 그때 아이고가 오셀로에게 보고합니다. 데스데모나하고 카시오가 미래 중이다, 비밀리에 연애 중이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장군께서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손수건 달라고 한번 해봐라. 안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고가 그 손수건을 훔쳐다가 카시오의 방에 떨어져 놨습니다. 실제로 오셀로가 아내에게 손수건을 달라 했더니 못 줘요. 찾아도 없어요. 근데 카시오는 자기 방에 손수건이 하나 떨어졌네 하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열렸는데 해필 오셀로가 보고 있는 데서 카시오가 그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았어요. 그것을 오셀로가 보니까 이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질투심에 아이고에게 저 카시오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자기 아내 방으로 가서 목 졸라서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아이고, 아까 작자를 쳤던 아이고의 아내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셀로에게 알려줍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오셀로는 자기 분노에 자기의 아내를 죽여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해서 자기도 칼로 목을 베어서 실제로 죽음으로 이렇게 자살을 해서 끝이 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오셀로가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너무 사랑했는데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질투심에 막 끌어오는 질투심이 지옥같이 잔인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듯이 남자의 질투심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질투심 강하다 하지만 남자의 질투심은 훨씬 무섭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고 그 7 귀신으로 말미암아 중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도저히 사회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사역을 돕는 데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러 돌아다니실 때 여자들을 모아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물질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때 십자가 옆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날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할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안장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61절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대책 없이 향품만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찾아갔는데 로마의 군병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던 큰 막고 있던 돌이 굴려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예수님 시체가 또 없는 겁니다. 놀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6절 7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가 없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좀 재밌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장소에 머리에 쌌던 수건과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쌌던 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설명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기절해서 깨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한다면 머리에 수건을 내려놓고 몸에 있는 세마포를 칭칭칭 풀어가지고 한쪽에 놔두면 어떻게 세마포하면 수건이 있어요? 막 엉킨 채로 두 개 함께 있었겠죠. 그렇죠? 밤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마포는 시체와 함께 사라졌을 겁니다. 세마포가 없거나 엉켜 함께 있었으면 훔쳐갔거나 기절했을 텐데 쌓았던 대로 그대로 있는데 꼭 거기서 사람만 딱 빠져서 사라졌어요. 부활의 몸 대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라 벽도 통과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게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부활의 몸 대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에서 그 시체 세마포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활의 증거이기도 한데 그 무덤에 들어갔던 제자들은 뭔 말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네. 그리고 이 무시하는 제자들이 나와서 집에 가서 밥 먹자. 집에 가버려요. 왜요?
시체가 없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은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가 울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여기서 울고 있다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생기냐? 어떠냐?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막달라 마리아는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갑자기 안 보이던 천사 두 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는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어?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체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사랑에 감동이 되셨던지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그의 영안이 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지 깨닫게 되고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본 목격자가 됩니다. 몇 번째요?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를 먼저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여기서 울고 있고 그 너무 안타깝게 간절히 예수님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을 보이니까 차마 가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보러 못 갔으니까 아직 나를 붙들지 말고 먼저 가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시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개념화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개념인데 개념화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화란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에 대한 개념,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개는 이런 거야 하고 개념화를 해버립니다. 개를 자세히 보지 않아요. 개는 저런 거야. 개를 체험하거나 관찰하지 않습니다. 개를 자세히 보면 개도 작은 개, 큰 개, 잘생긴 게, 못생긴 게, 귀가 큰 게, 귀가 적은 개, 털이 많은 게, 털이 좁는 게, 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개념화란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개를 체험하지 않고 다만 개를 뭘로 알아요? 개념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개념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릿속에 자기 안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목사님 설교 오늘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느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느끼고 사랑하고 감동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조민기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개념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다 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해진 범주 내에서 저를 해석합니다. 이런 행동은 이렇기 때문에 하고 이런 행동은 이렇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개념화 속에서 저를 그냥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몸이 건조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개념화를 하는 사람은 세상이 참 쉬워 보입니다. 책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뭘 꾸미면 실제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되는 일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힘들어 고달프기만 합니다. 왜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념화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율법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만남이 없고 행동만 있습니다. 행동만, 뭔가 움직이기만 해요. 과정은 없고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이게 개념화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유명한 애 중 파블로프의 개 실험.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개에게 밥을 주기 전에 뭘 때려요? 종을 칩니다. 땡땡땡땡땡땡 치면 개가 와서 밥을 먹어요. 이걸 계속 훈련합니다. 땡땡땡땡, 개가 와서 밥을 먹어요. 나중에 밥을 안 줘요. 땡땡땡땡 치니까 개가 뭐예요? 침을 흘려요. 이게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조건 반사. 실체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근데 뭐만 흘려요? 침만 흘려요. 이게 조건 반사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은혜스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걸 조건화라고 합니다. 유사 하나님 체험,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뭐 감동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는데 유사 종교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조건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목회는 조건화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프로그램 속에서 조건만 잘 갖추면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건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지고 감동도 없게 되고 말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조건화와 개념화, 이런 함정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감각한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문둥병처럼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느끼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죽었던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평생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시대였던 사사시대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다시 영광의 시대로 바꾼데 엄청난 헌신을 했던 그런 영광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감각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통곡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시편 6편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눈물 얼마나 흘리면 침대가 떠오를 수
없는지.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들으셨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왕이 되기 전에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고통스러워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소망을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시대의 고통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고 지금 우리가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곡의 기도는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개념화하거나 족고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 찾아올 때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 다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이건 젊었을 때 매우 방탕한 삶을 삽니다. 20대 때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거하며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이도 낳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나중에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상 기도해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설상 가서 어거스틴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그 당시 최대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그 더 많은 방탕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말립니다. 제발 가지 말라. 근데 결국 이기고 가죠. 근데 로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자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 어머니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기 싫으신가 본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요즘 왜 자식들이 왜 망할까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렇게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다 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의 행동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족고나하고 개념화한 신앙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알아요. 자녀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저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진심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유는 그녀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뜨거운 사랑,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족고나되거나
개념화 돼버리면 우리는 변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안에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랑이 통하여 내 모든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